사람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삽니다.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빠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뭐 편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본질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욕구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앱을 쫙 설치합니다. 그걸로 SNS도 하고 쇼핑도 합니다. 집안에서 클릭 몇 번이면 한 이틀 뒤에 집 앞에 원하는 내가 구매한 물건이 딱 와 있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뭐 새벽 배송도 이제 막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영화도 봅니다. 뉴스도 봅니다. 드라마도 봅니다. 또 그것도 제가 보고 싶은 걸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 TV를 보면 채널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보여주는 그 시간대에 나오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땡겨서 이 드라마를 빨리 보고 싶은데 못 봅니다. 그 시간이 돼야 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네. 봤던 거 또 볼 수도 있고 옛날 뭐 태조왕건 이런 거 다시 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스마트폰 요 조그만 기기로 통제할 수 있다. 이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깊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도 그런 태도로 사람들이 대합니다. 내가 신에게 뭔가를 많이 바쳤어요.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 했으니 이제 이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이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어. 내게 능력을 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쥐어줘야 돼. 마치 클릭 몇 번 하면 문 앞에 내가 구매한 물건이 오는 것처럼 내가 섬긴다 하는 그 신도 사실은 섬긴다는 표현이지만 내가 통제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걸 줘야 돼. 이게 일종의 영적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영적 비즈니스 마인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전직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번에 살펴봤지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원래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지역이지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기적을 행합니다. 기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술,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그걸로 돈벌이를 삼던 마술사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행하는 어떤 그런 마술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자기는 마술을 한번 행하려면 뭐 여러 가지 뭐도 넣고 주문도 외우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믿겠다 그러고 그걸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릅니다. 심지어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소식을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이제 11명이죠. 이 나중에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12명이 다시 되지만 이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합니다. 진짜 그 소문이 사실이냐? 저 버려진 땅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과연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이냐? 한번 알아보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빌립 집사처럼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자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시몬이 본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안수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달라 그래요. 권능을 달라. 이 사람은 지금 성령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한 거예요. 클릭하면 집 앞에 물건이 오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대가를 치르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생각한 겁니다. 아, 저걸 돈 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꽤 많은 돈을 줬을지도 몰라요. 왜? 능력 나타나는 걸 봤으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엄히 꾸짖죠. 어떻게 꾸짖습니까?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마 은을 돈으로 이제 대가로 드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취득하는 게 아니죠. 나는 지불하는 게 없는데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면, 이 정도 헌금하면, 이 정도 내가 정성을 다하면 성령은 내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거야. 그런 걸로 생각했느냐? 네가 내게 주렸던 그 은과 함께 너는 망할 거야. 저주에 가까운 꾸짖음을 베드로가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으니까. 돈 주고 사는 게 그냥 공짜로 받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돈 주고 사려는 이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능력이 내게 있으면 이전보다 더 크게 내가 그냥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에 일종의 하나님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수고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도요, 시험에 듭니다. 왜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걸 들어주시겠거니 생각하고 막 수고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거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외적인 종교 행위에 되게 집착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하고요. 나는 금식도 안 하는데 나는 금식하고요. 나는 1년 52주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수시로 빠져요. 근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지 못합니까? 이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얘들을 구원해주면, 사람들을 구원해주면 얘들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바치겠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비즈니스 장사하려고 아들을 바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귀한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죽였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충성헌신 봉사해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느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헌신했으니, 바쳤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관계로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자연 만물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쓰신 러브레터예요. 구약에 온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왕들, 수많은 인물들이 여러 이야기를, 어떨 때는 재앙의 이야기, 어떨 때는 벌 주는 이야기, 어떨 때는 축복하는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떠나고 깨닫는 것 같다가 죄짓고 계속해서 멀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닐 이유가 있어요. 구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다, 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 안 듣는다. 근데 그 속에서 나를 보고 우리를 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줘요. 내 사랑을 알아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내가 지금 잠시 매를 드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랑의 매야. 돌아와.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원 악한 품꾼들 비유에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갔어요. 멀리. 그래서 이제 결실 맺을 때가 되어서 소득을 거두려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아서 소작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종 때려 죽이자.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해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은 이들이 잘 대해줄 거야.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품꾼들이 무슨 생각해요?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상속자만 제거하면 이제 이 포도밭은 우리께 되겠네. 그래서 그 포도밭을 얻기 위해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린 이야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비유를 들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당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믿을 수 있다니까요. 사실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로 움직여요. 내가 한 만큼 이 신이 나에게 줘야 된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라는 것도 비즈니스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가치가 서로 맞아야 돼요.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준다. 이건 거래가 아니죠. 거래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하고 월급 받는 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일종의.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거 비즈니스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그만한 값어치의 물건을 팔고 그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는, 그 관계는 그런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값어치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목숨,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필요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고 큽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값어치 하나만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한테 잘해주는 건 어지간하면 양심 있는 사람이면 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미안해서라도 빵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말이죠. 부탁 하나라도 더 들어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욕하고 뒤에서 선동해가지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뭘로만 설명이 되느냐?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서 무슨 이득을 취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그 돈 하나님이 받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거예요. 양자간에. 내가 원하는 걸 제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면 나도 해주지.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그런 마음을 서로 품고 있다면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서로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상대로 대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시몬은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성도 같아요.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세가족 공부를 마치고 학습과 오늘날로 따지면 학습 공부, 세례자 공부 다 하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표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몬도 그랬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분이 잘 정착했고 훌륭한 성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시몬도 그랬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믿음과 세례 받는 것마저도 시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취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세례도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유명한 정치인들이 큰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는 걸 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분의 마음에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표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꿰뚫어 봅니다. 저도 베드로 수준 정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쫙 꿰뚫어 보면 지금 멀뚱멀뚱 뜨고 저를 잘 듣고 설교는 잘 듣고 있는데 쫙 투시하니까 지금 마음이 바르지 못한 분들이 보인다면 사실 그 목회 못하죠. 괴로워가지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불의에 너는 사로잡혔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말이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8절에 가면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겐 땅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막을 돌보고 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대신 땅은 주지 않지만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들 먹고 살라고 주는 거죠. 그 장면이 나오면서요. 신명기 29장 18절에요.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우상숭배의 행동이라는 의미로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악독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이용해서 더 큰 마술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모든 게 마음속에 시몬처럼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우상숭배는 너무 겉으로 보면 우상숭배가 아니죠. 너무 잘하죠. 그런 사람일수록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 집착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예배 빠지면 믿음 없다고 막 책망해요. 기도가 서투른 사람을 보면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교회 안에 시몬들로 많이 차 있습니다. 이런 시몬. 지옥 가기 싫어서 혹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삼창하지만 정작 죄에 대한 떨림은 없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눈물 어린 회개가 없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은요 지금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벌이 두려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반성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벌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 시몬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겉은 화려한 생크림으로 덮여 있는데 만약에 그 속에 독이 든 케이크다. 그러면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시몬의 신앙이 그랬어요. 세례라는 생크림을 잘 발랐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독이 들어있어요.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거꾸러진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내 신앙의 동기가 혹시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인지가 아닌가 그런가 그걸 점검 잘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드러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의 비극이 뭐냐? 그는 성령의 권능을 보고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만 봤어요. 능력만 봤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보니까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만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복을 받고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 봉사하는 기쁨만 넘치면 되는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면 꼭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생겨요. 그러면 하다가 힘이 쭉 빠져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눈물 흘리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받는 복만 봐요. 그것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마치 뭔가 비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몬의 비극은 그 능력은 보고 놀라워했지만 정작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들이 땅이 없는데 대신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레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
우리는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성도 없고 동네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분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보상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보상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정말 신실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쏟으며 헌신하는 분이 가난해. 그분이 고질병으로 아파. 근데 그분은 뭘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서 확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보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만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보상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다른 보상을 얻으려 했던 거예요. 능력, 권능, 힘. 성령을 보상처럼 여겨서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비즈니스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우리 자녀 저를 봐서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차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그건 비즈니스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수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얻으려는 사람은 하수예요. 근데 고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지 않아도 하려고 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